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더 6장과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7장. 읽는 것은 6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에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분들 특별히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독불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참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흥황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과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운명이 뒤바뀌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하만이 에스더 왕비의 잔치 초대를 받고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대궐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만나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기분이 나빠져서 집에 와서는 이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하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 높은 장대를 설치해서 그 장대 꼭대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이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진짜로 이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뭘 했는가 하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읽게 했지요. 그런데 그 일기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래서 역대 일기를 쭉 이제 읽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은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부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일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5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하는데 이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줬는지 알아보니까 상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상 줄 생각으로 밖에 누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습니까? 하만이 밖에 와 있었지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왕은 모르드게를 상 주고 싶어서 걔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마침 하만이 와 있었는데 하만은 왜 온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어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들어오게 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공을 세운 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네가 한번 생각을 말해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자기에게 상 주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이제 왕에게 말을 하지요.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결국 하만이 제안한 상은 어떤 것입니까?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서
그리고 왕이 사랑하는 신하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서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잘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하라고 말을 해 주었죠. 근데 실제로 왕이 상 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네가 방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이 명령을 하만에게 내렸을 때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찌그러졌겠죠. 벌레 씹은 그런 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밖으로 표는 못하죠. 그렇게 표는 못하고 이제 속으로는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도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그 안을 냈으니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라고 한 대로 하게 되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일하고 다니면서 하만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 하라고 해서 이제 말을 끌고서 그 모르드게를 그 말 위에 태워서 왕복까지 다 입혀주고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성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는 자는 왕이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기가 사실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모르드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지금 자기가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왕이 하라고 한 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난 뒤에 이제 풀이 죽어서 하만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하지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당신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미 모르드게는 이제 영웅이 되었고 더군다나 당신이 이제 모르드게를 또 그렇게 참 모시고 섬겼으니 당신의 앞날이 심히 염려가 된다. 당신의 운명이 안 좋게 끝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나에게 말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도 다 들어주겠소. 그렇게 말을 하지요.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왕이 뭐라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하라. 어제는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대가 나에게 말을 하시오. 그렇게 왕이 말을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말을 하죠. 자기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차라리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면 내가 왕에게 이런 말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왕이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4절 끝부분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절 제일 끝에 보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면 이런 일 가지고는 제가 왕에게 말씀도 안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내 민족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왕비의 민족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계획하였느냐, 이제 묻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만을 탁 지목을 했어요. 그 자리에는 왕과 하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이제 시중 변호사만 이렇게 있는 자리인데 바로 하만이 범인이라는 것이죠. 하만이 겁도 없이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 하만의 얼굴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이제 사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거 틀림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은 이때까지도 어쩌면 에스더 왕비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잔치 초대하면 좋다고 또 가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났어요. 왕비도 자기가 결국은 죽이려고 한 셈이 되는 것이고 왕비의 모든 민족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제 이 하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비에게, 왕은 이제 밖으로 나갔고 왕비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하죠. 그러다가 왕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하만이 왕비 바로 곁에서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정을 하고 있는 건데 왕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놈이 이제는 감히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화를 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가렸다 하면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안 봐도 알겠죠? 이거 이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이 직접 준비한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결국 하만이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나라의 영웅이 되고 지금까지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은 졸지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제일 앞에 보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뭘 했습니까? 궁중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읽게 만들었죠.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왕이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할 게 그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왕의 궁중 일기를 읽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궁중 일기를 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왕의 궁중 일기의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나라를 구한, 왕을 구한 그거는 한 5년 전쯤의 일이에요. 5년치 궁중 일기의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한 말, 왕이 내린 명령, 그리고 궁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나라의 중요한 모든 일들이 수없이 계속 기록이 되어서 엄청난 분량의 책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읽는 사람이 어떤 걸 읽었느냐? 마침 모르드게가 세운 그 공에 대해서 기록한 그 궁중 일기를 뽑아서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상을 주려고 밖에 누구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습니까? 하만이 와 있었죠. 다른 사람이 와 있지 않고 그때 마침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이 온 이유는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만이 그 시간에 온 것도 이게 참 절묘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하만이 안 왔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다면 모르드게가 받은 상,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 그걸 이제 하만이 결국 했잖아요. 너 참 좋은 생각 말했다. 네가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에다 그 말에다 태워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외치는 그 일을 했죠. 하만이 그 시간에 딱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하만이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왕이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네가 그 일을 해주거라. 그래서 하만이 졸지에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모시고 온 동네를 타러다니면서 왕에게 잘한 사람은 왕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했죠. 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결국 이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함께 잔치에 초청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을 체포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하만은 좀 멀리 해야 될 인물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가 왕하고 하만하고 같이 잔치에 초대를 해요. 2번씩이나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결정적으로 체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지 않았다면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스토리가 더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간을 조정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시간, 그거 하나님이 다 지금 조정해 가면서 타이밍에 맞게끔 일을 착착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더디게 하시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디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파악하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왜 좀 빨리 간섭을 안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을 때 왕이 그에게 상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어쩌면 좀 속으로 서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을 살렸는데, 내가 이 음모를 밝혔는데, 그럼 왕이 나에게 뭐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5년 뒤에 결정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열심히 잘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왕을 섬기는 술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죠.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빨리 나오시도록 도와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는 요셉을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고 또 요셉을 정말 잘 봐서 뭐 어떻게 도와줄 것 같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 만나게 되고 이 사람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이제 내가 곧 나가겠구나. 요셉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더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몽을 못 해주니까, 아, 그렇지,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해 준 그 요셉이라면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겠다. 2년이 지나서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2년 못 기다리죠. 5년 못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뒤에 역사하시고 5년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 안 하시고 때에 맞게 일을 하세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때에 맞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안 하시나? 왜 이렇게 더디 일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모르드게가
악한 자 하만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악한 하만을 결국 높은 장대에 달아 죽게 하시고 자기는 나라의 영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요셉도 기다렸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데 이 하만은 어떻게 하다가 참 이렇게 패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이 하만이 분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일의 발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하만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5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 사람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이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화만 안 냈어도 되는데 그냥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면 에이 저놈이 인사를 안 하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 때문에 이 하만은 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나타내는 거 그거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하만의 문제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잠언 29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 중에도 화 잘 내는 분이 혹시 계시면 여러분 화 내는 거 그거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만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악한 일을 계획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가 난 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화난 감정을 악한 일로 만들어서 이제 실천하기를 원했죠. 에스더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으면 모르드게만 벌 줘도 되는데 이 사람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한 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악을 꾸몄다는 거예요. 악을 계획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만이 패망한 이유지요. 잠언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 21장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여기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한 하만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 잠언 26장 27절.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만이 딱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화 한 번 내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 화를 계속 사귀고 복수 갚고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을 지배주관하고 계시고 때와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면서 참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일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 많이 계십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역사하셔서 아픈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